다 함께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가 부르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와 이 사회 문화 속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진리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기아, 빈부의 극심한 차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재림을 고대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리의 지식과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우고 듣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지요.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환경과 문화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부모 또 친구, 특별히 스승과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지식도 생기지요. 이 모든 지식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절하는 우리의 반응으로 인해서 점점 확고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확고한 믿음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이고 그러한 자는 정죄함을 받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에 타지만 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과 또 애굽의 바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권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믿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애굽의 번영을 꿈꾸었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사탄 마귀의 사주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재앙에 대한 경고도 받고 실제로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모세의 경고를 무시했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음이 강팍했다, 완악했다라는 이유였지요. 반면에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혹독한 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해야 한다는 그 약속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이 있지요. 그 재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 이 표적들에 대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이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의 바로와 또 애굽인들에게 행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목적 곧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바로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악인의 그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도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쉽게 외우기로 했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흑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그리고 메뚜기와 흑암, 장자의 죽음이죠. 자,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바로의 백성 또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임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에게 말하게 하고 또 보게 하고 듣게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표징들을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 그의 손자, 손녀들의 귀에 아마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생생한 유튜브 실방송보다 더 생동감 있고 정말 그들의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영혼이 섞인 그 목소리로 그의 자손들에게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애굽 바로에게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들을 때에 사실 다른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재앙을 직접 겪었던 당시 애굽인들과 또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부터 입에서 입으로 또 귀에서 귀로 전해 내려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듣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만약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더라면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웠다면 7년 대기근으로부터 애굽 나라를 구해줬던 그 요셉의 가정 후손들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기꺼이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공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했을 때, 당시 세상 종교와 문화, 이것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늘 말살하려고 역사적으로 핍박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옛뱀 사단마귀에게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 이후에 이어져 오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옛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해하려고 아담 이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며 또 역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에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하여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죠.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해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모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마치 바로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완악한 마음 그대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을 들은 사람의 그 마음을, 그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그들 또한 바로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은 바로의 목숨을 즉시 가져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린 것입니다.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반복적인 불순종, 그때마다 적절한 재앙으로 징벌하셨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받을 때 뉘우치는 척하며 그때그때를 모면해 가죠. 모세에게 항복한 척 할 때마다 모세는 바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단번에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11월 28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첫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기상청 보도를 보니 117년 만에 서울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원인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죠. 최근에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이상기후, 지진이나 해일, 또 물고기의 떼죽음이나 해수면의 온도, 태풍 등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날 때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재앙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환경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들이 믿던 신들은 이름만 해도 수십 개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앙은 8번째 재앙, 곡물의 신 세트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곡물들을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사람과 짐승들이 먹어야 할 곡물이 없으니 모두 다 굶어 죽게 될 만큼 엄청나고 혹독한 재앙이었던 것이죠.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표현에 의하면 온 땅이 뒤덮여서 땅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박 재앙을 피해갔던 풀과 나무들을 다 먹어버렸던 것이죠. 그 집집마다에도 메뚜기 떼가 가득했습니다. 이 엄청난 그 재앙 앞에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이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파악하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와 협상을 시작하죠. 모세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희생 양으로 드릴 소와 양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바로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신앙은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왕이 그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죠. 바로의 거절 이후에 메뚜기 재앙이 시작됩니다. 동풍이 메뚜기 떼를 불러들입니다.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피해가 막심하자 드디어 바로는 회개의 소리로 용서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이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간구하자 모세가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를
동쪽에 있는 홍해로 다 몰아 넣으니까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반복되는 그 악인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양의 9번째 재앙인 흑암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태양의 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죠.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엄청난 그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고센 땅에는 찬란한 빛이 비추어 있었죠. 혹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어떤 고난과 어려운 시험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불순종하는 일이 있는지, 돌이켜야 할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죠. 이것을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예배는 짐승의 피 제사를 통해서였지요. 죄로 인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죄를 없애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대신 그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짐승의 피 제사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과 염소의 피의 제사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속죄 제사에 대한 그림자였죠. 영원한 속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에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은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